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계획의 결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세상을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도 달라지고 예배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게 되죠? 새 힘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앙망하는 정도가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앙망함이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날마다 새롭게 많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깨달아져야 돼요? 날마다 전날보다 1000배나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현 수준 가지고 안 되니까 몇 배나 더해 주셨죠? 1000배나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1000배로 많게 해주시는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1000배나 더 깊이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져 있죠. 지난주는 완전한 인간,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 왜 망했는가? 왜 사망과 멸망 속에 빠졌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약속의 말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인간은 영원히 멸망과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 원인은 뭐 안 해서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수만 가지가 아니잖아요. 수천 가지 아니잖아요. 수백 가지 지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수십 가지 지키라 하지 않았죠? 몇 말씀만 주셨어요? 한 말씀만 주셨잖아요. 한 말씀, 한 가지만 주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가실만 따먹지 마라. 그것만 따먹지 마라. 이거 왜 못 지킵니까? 지킬 수 있잖아요. 이 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를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가운데로 빠뜨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죠? 생명이 된다.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되죠? 장수가 된다. 신명기 30장 20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뭐다? 장수다. 말씀 버리니까 인간의 생명이 점점 어떻게 되죠? 단축이 되어졌죠. 무두셀라는 얼마나 살았죠? 900년 넘게 살았잖아요. 노아 얼마나 살았죠? 600년이 넘게 살았죠.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의 연수를 딱 정했어요. 몇 년요? 120년으로 단축이 되어졌죠. 점점 하나님 단축시키시는데 왜 단축을 시키시죠? 인간의 저 모습으로 오래 살아봤자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다. 죄 짓고 세상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고통 주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저 인간들을 900년, 600년, 1000년 살게 하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단축을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심으로 장수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약한 거 다 고쳐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질병도 하나님 다 고쳐주실 겁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장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을 위해서 사람을 다 해코지 하는데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 사람을 뭐 하는 거죠? 복되게 하잖아요. 해코지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복되게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복되게 하는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 가문, 가족, 덩쳐먹는 사람이 오래 살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거의 다 그러잖아요. 썩이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연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우리는 장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사람,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그래도 인간을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이런 인간이 왜 또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번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망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장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으로 행복한 삶을 이 땅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서론으로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육신을 가진 우리의 특성,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고 결정짓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사람의 육체의 특징이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안에 선과 함께 뭐가 있다? 악이 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사람들의 육체의 특성이 바로 이겁니다. 선이 있는데 또 악이 함께 있다. 선과 악이 함께 있는데 누가 더 득세를 한다고요? 악이 더 득세를 한다. 이게 인생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이 인간의 가치관도 점령해버리고 인간의 사상도 점령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가지고 악에 지지 말라고 그랬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악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동시에 우리 육체 가운데 있다. 그런데 내 본성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실상은 뭐가 더 강하다? 악이 더 강하다. 이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먼저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크게 두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든 인간이 사망한 이유, 망하게 된 이유. 이것을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심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온 우주의 물로서 모든 인간을 멸절시킨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사탄은 뭐든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욥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탄 때문에 인간이 멸망당할 일은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심판하셨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세상이 자꾸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런 관계가 돼야지.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화목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지 심판주가 되시고 심판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복 달라 하지 않아도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간은 저절로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심판, 이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세상의 문제고 지구의 문제가 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복 달라고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모든 것 다 책임져 주게 돼 있어요. 가슴에 품게 돼 있어요. 모든 것 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다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구의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왜 재앙으로 인간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서 간단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하겠다. 하나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이 되었단 말을 앞에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어져 버렸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함으로 인해서 육신이 되어져 버렸다. 그 육신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인간을 썰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 사건이 이 육신이 된 인간 때문에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육신이 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육신이 된 내용이 뭐죠?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무하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악한 마음으로 두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속성이 이루어져요. 마귀의 속성은 사람을 속이고 고통 주고 처음부터 뭐 하는 자? 살인하는 자가 마귀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속성대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세상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은혜 있게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어느 정도 났겠죠. 창세기 4장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인간의 첫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게 누구죠?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은 예배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주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어떻게 되죠? 죽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마음속에 뭐 있는 거예요? 내 예배는 안 받아주고 동생 예배만 받아준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기심이 딱 들어온 거 아닙니까? 나는 예배 실패했는데 아벨 저거는 예배 성공했어요. 나보다 못난 기죽이 예배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장자고 아벨은 차남인데 장자인 나를 제껴놓고 차자가 먼저 하나님께 복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런 악한 인간의 계획이 세상에 충만해진다.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법도 없고 힘 있는 놈이 세상을 지배하고 힘 없는 사람을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피림이에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은 장부란 말이에요. 장부. 체격이 어마어마하게 좋단 말이에요. 골리앗처럼 한 키로 3m 정도 되고 칼자루 하나 지었는데 칼 무게가 20kg, 30kg 가는 칼 가지고 대기만 해도 사람이 죽잖아요. 이런 장부 네피림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살인하는 마음 가지고 사람을 해코지 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야말로 지옥이잖아요. 이런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시작은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데 결국 이것이 쌓이고 하니까 뭐가 되어졌다? 육신이 되어져 버리더라. 그래서 마음의 계획이 뭐가 되어졌다? 항상 악하게 되어졌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줬으니 이런 세상 하나님 두면 되겠습니까? 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사람을 지키고 있으니까 일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왜 심판하시고 인간을 멸절시키는가? 그 당시에 학자들이 인구가 100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 많은 인구를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죽게 만들었는가? 지금 심판을 안 하면 인간의 생각이 악해서 더 험악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화를 가져야 됩니까? 내 마음의 생각의 계획을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계획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느냐? 인간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곧 세상이고 인생의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반드시 그 결과대로 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나라 지도자의 생각이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어져 버립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전부 다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좋아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육신이 되어서 망하게 된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참 불안하고 그래도 민주주의 한다고 대통령도 국민의 손을 뽑아 세우고 혼란기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나라를 위해 한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라를 통치했죠. 그중에 5.5 공화국 통치했던 박정희라고 하는 그분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래도 나라를 일으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외칩니다. 새마을운동, 산업화, 이걸 외쳤잖아요. 첫 번째. 경제를 이렇게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새마을운동, 그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붕 개량 운동하고 생활 개선 운동하고 환경도 바꾸고 화장실도 또 고치고 세대식 화장실 수세식으로 고치고 이런 산업화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있죠. 자주국방 해야 되겠다. 저 북한은 6.25 전쟁 일으켜서 쏘는제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맨발로 쌓아야 되니까 한이 된 거잖아요. 자주국방하자. 우리 스스로 나라 지키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그 결과 지금 열매가 와지잖아요. 지금 2000년대에 열매가 와지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한 5년 뒤면 중국 능가합니다. 국방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나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무기 생산량이 그리고 무기의 성능이 중국 넘었습니다. 군사력이 1위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별명이 천조국입니다. 천조국. 하늘나라는 말이 아니고 국방 예산을 1000조 원 이상을 쓴다고 천조국입니다. 우리는 1년 예산 기껏해야 600조잖아요. 전체 예산 600조인데 미국은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을 넘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조국이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2위죠. 그 다음에 3위가 중국입니다. 4위가 인도입니다. 5위가 일본이고 6위가 한국입니다. 7위가 프랑스, 영국 이렇게 되지죠. 우리나라 국방력이 얼마나 큰지 유럽의 국방력 다 합한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큽니다. 이런 결과가 되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좀 살아보자. 자주국방, 산업근대화 이걸 외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와진 겁니다. 그냥 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18년 장기 집권했다고 그 장기 집권한 거 그것 때문에 온 적폐로 몰려가지고 완전히 나쁜 놈으로 지금 규정돼 있잖아요. 그분이 일으킨 우리나라의 산업근대화, 자주국방 얼마나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살고 이것 때문에 현재 대통령들이 해외 가면 대접받고 사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화장실 유럽의 호텔보다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거 압니까? 뉴욕 화장실 우리 교회 화장실보다 더 더럽습니다. 뉴욕 지하철 화장실이 우리 교회 화장실보다 더 더러워요. 우리나라의 공공 화장실은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걸 사상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독재한 거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거 다 잘못했다고 치부해 뿌리면 안 되잖아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객관성 있게 정확하게 교훈을 받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개인 사상도 중요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의 사상도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도 결정되어지고 모든 다 결정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일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일본 우익들이 한국은 이틀 만에 우리가 점령한다 이러잖아요. 일본은 군사력과 우리나라 침략하고도 남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함부로 못하죠.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력이 튼튼하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기 공개를 막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함부로 덤비지 마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이것이 언제부터요? 6.25 전쟁 끝나고 나라에 어려울 때부터 자주국방 외친 결과입니다. 산업권리화 외친 결과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현재 정치인들이 세계 가서 대접받고 살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생각이 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계획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한 계획을 가지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 다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생각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놓고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전부 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사도행전 19장 11절처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능력을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도록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계획을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늘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려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다는 말씀 믿어야 되고 모든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권세 주셨음을 믿어야 되고 약하고 병든 것 고쳐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권세 다하여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보면 되겠죠. 그걸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의 계획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고 최고의 지식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계획을 바울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다. 내가 예수님 아는 것이 전부 다다. 나는 이 예수님을 알면 된다. 나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다. 늘 마음의 생각의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9장 12절처럼 바울의 손에 뭘 행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 손수건만 가지고 환자에게 얹었는데 그 환자가 고침받는 이런 구원받은 자의 신분으로 살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슬그머니 손만 잡아주는데도 그 영혼이 살아나줘야 됩니다. 이런 구원의 축복, 이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요? 상속자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고, 그 전능하심을 물로 받아야 될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당연히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당연히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최고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중요하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했다? 작정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참 제사장이 되셨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 이것만 알기로 뭐해서요?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 생각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바울 생각에는 내가 좋은 아파트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바울 마음 속에는 아이고 내 저 사람 좀 신세져서 내가 뭐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바울 생각에는 내가 교회 크게 지어서 큰 교회 만들어서 대접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바울 생각에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셨구나.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쓰는 손수건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지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런 응답 속에서 살아져야 됩니다. 이 응답 누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간에 꼭 계획 세우세요. 나는 이 응답 받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성경 구절을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 세웠다면 암송하시고, 나는 10번을 읽어야 되겠다. 그럼 10번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선하게 되어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축복된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계획이 꼭 이번 주간에 서지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계획을 마음에 가지고 산다면 정말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도 남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옵소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늘 있어지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백성을 살릴까? 이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하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이것을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민 다스리는 권세 얻는 이유가 자기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잖아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계획을 매일같이 세워야 된다.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내 뜻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뭘 구해서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구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뭘 구해야 돼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구해야 돼요. 이 권세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야 돼요. 이 마음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 직장 동료들에게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뭐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모든 민족의 사람을 복되게 해라. 이런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누릴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려서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인의 빛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뭡니까? 이방인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땅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우리 복의 근원 되게 하신 이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신 이유,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라. 이거잖아요. 골로새서 2장 10절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는 무력화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은혜 왜 주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라고.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권세자, 통치자 머리 위에 설 것이냐 마음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한 가지 참 잘했죠. 내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이 생각했어요. 마음의 생각, 계획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계획을 가졌죠. 내가 재수 없어 노예 생활을 하는구나. 내가 재수 없어 저 못된 여자 때문에 억울한 눈이 쓰고 감옥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생각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구나. 이 생명을 전달하는구나. 이게 요셉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진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딱 하니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 응답을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우리 후대들이 이 계획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왜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는가? 이 계획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지도자의 수업을 해야 돼요. 지도자의 소양을 그래서 지금부터 갖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공부해야 되고 그들이 잘한 것을 본받아야 되고 그들이 잘한 것을 따라 해야 돼요. 그래 그걸 배워야 돼요. 잘못된 것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고. 그게 회개잖아요. 이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가 이런 계획으로 살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차 사고, 내가 좋아하는 집 사고. 전부 다 세상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놓고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명분 하에 돈만 잔뜩 끌어모아 놓는데,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해가지고 돈을 막 수백을 모아가지고 돈 나중에 하나도 안 먹고 온데간데 다 흩어져 버리고 없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구원의 손길이 전달되지도 않고, 그래 놓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골로새서 2장 10절 15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말씀 받을 준비하세요. 우리 후대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의 축복 받을 준비 좀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좀 고치세요. 오로지 몸만 보세요.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보고, 그거 보고 달려가야 돼요. 좀 그런 지도자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좀 진보 측에 있는 사람은 제가 박정희 대통령 그 훌륭한 업적 얘기하면 싫어할 겁니다. 독재한 거, 독재자가 뭐가 좋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 그분들이 나라를 본 거는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은 나라 봅니까?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내 편 하면 무조건 내치고 하는 거. 나는 그건 배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백성을 위하느냐 위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역이다, 우리 고향이다, 같은 고향이다, 여러분들 그거 보지 마세요. 한 가지만 보세요.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이냐, 정말 백성을 위하느냐, 그것만 보세요. 그런 지도자 뽑으세요.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경상도니까 무조건 경상도 출신 밀어주자. 제발 좀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정말 백성을 위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기중히 여기는 사람, 나보다도 우리 편보다도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죠.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없으니까 고민이에요. 없으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적으로 뭐 해도, 그러면 누가 나은가? 조금 더 나은 사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그렇잖아요. 할 수 없이 조금 더 나은 사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후보 선택부터 잘못했으니까. 참 너무 애 같아서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 자기 입만 위하니까 너무 애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죽어가는 백성들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좀 마음에 담고,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지도자가 꼭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 저 푸틴 보세요.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저기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 뭔 짓입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아껴서 그래요.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지. 내 욕심 채우려고 남의 나라에 침공해가지고 그건 무슨 짓입니까? 저런 악한 것들을 멸절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이 뭐가 되죠? 결박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좀 이런 마음 가지고 좀 서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계획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이 핵심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교회의
그리고 목사들이 이 성경 구절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인용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헌금 많이 해라. 목사 잘 섬기라. 전부 다 그건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세상에 구원을 전달하는데 방해되는 사람 되지 마라. 니를 기쁘게 하거나 니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해라. 여기에 역할을 해라. 이런 역할을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서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도록 마음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일을 먼저 보잖아요. 아니에요. 남을 먼저 위해야 이 말입니다. 마스크 왜 써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먼저 상대방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먼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난 마스크를 쓰고 가야 돼요. 요즘 다른 집을 방문한다, 다른 곳에 방문한다, 다른 장소를 방문한다, 반드시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가는 게 예의입니다. 우리는 안 걸려요. 걸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걱정을, 코로나 걸렸다 지나고 나면 더 튼튼해질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이 원칙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라. 이 원칙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스크를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병균, 질병을 다 이겨주세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저 불신자들은 조금만 걸려도 큰 병으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잘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이제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공무원으로서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더 큰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더 잘되게 할 것이냐? 이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이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체크를 하십니다. 내가 축복할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체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의 정신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다. 내 이익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다. 기본적으로 이 생각부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뭐가 전제되어지죠? 희생이 전제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말은 독생자를 희생시킨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함부로 사랑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 사랑한다고 하세요. 사랑이란 말이 그냥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되어져서 상대방을 살릴 수 있을 때 사랑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계획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유익을 줘서 그들이 뭐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라.
이 말씀은 또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 돌리게 해라. 너희의 착한 행실입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착한 행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의 원칙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똑똑하고 참 멋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의 물건이나 도둑질하고 사는 게 엉망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게 우리보다 못하다. 이래 되면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교회에 다녀야 되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구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해라? 구원받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세요.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도록 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이 나오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운 직장 동료가 분석이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 사람 뭐가 필요한지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필요한 거 조금 도와주고, 가서 위로의 말 아무도 모르게 가서 해주고, 아무도 모르게 작은 글씨라도 하나 써서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쌓이고 어떻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져서 나중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계획들이 자꾸 나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이 자꾸 나와줘야 돼요. 이런 계획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처럼 내놔라 하면 됩니까? 돈도 내놔라, 건강도 내놔라, 축복도 내놔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놔라.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면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의 내용을 하나님 기뻐하시면 돼요.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세요. 불신자가 나를 보고 존경할 만한 일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항상 이 존귀한 일에 서란 말은 실천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계획 때문에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계획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능력을 행하시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내용과 계획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진실로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히 우리 가정을 시작해서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매일 한꺼번에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길면 한 장 정도 아주 정독하시고, 성경 읽다가 내가 딴 생각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그렇게 뭐 정경자 군사님 보니까 하루에 뭐 9장까지 읽으셨다나 뭐 그러시던데, 그렇게 많이 읽지 마시고 조금만 읽으세요. 조금만. 그리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그거 파악하시면 돼요. 그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한 2년 3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신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